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회 생활, 특별히 거룩함을 배우는 곳으로서의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거룩함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교회에서 특별히 배워야 할 거룩함의 구체적인 모습을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특별히 한국교회의 현실을 생각해 보며 세 가지를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한 분 한 분들께서 신앙의 여정 가운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들이 생각해 볼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업적주의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업적이라는 것, 그것은 한 인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임을 부인할 수 없고 부인해서도 안 될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을 돌아보면서 인생의 황혼기가 되었을 때 내가 이러한 일들을 이루었지라고 기억하며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볼 때에 한 개인이 이루어낸 업적,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고 그것이 한 인간의 삶에 갖는 의미를 폄하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업적주의에 매몰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업적주의를 추구하면 반드시 경쟁과 분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업적을 이룬다라는 것, 무엇인가를 이루어 간다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배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모든 일이라는 것이 내 생각과 같이 되어지지는 않고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옳다라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내 생각과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그들과 심지어는 분쟁을 이루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 인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에 매몰됨으로써 경쟁하고 분쟁까지 이르게 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실 때에 무엇인가 이루었기 때문에 무엇인가 업적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죄인이지만 부르시고 용납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계심을 볼 때에 우리 또한 업적이 아닌 있음에 집중해야 됨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업적주의를 거부한다라는 것은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있음에 만족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체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의 태도, 신앙의 태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이루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있음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것, 배워가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이며 교회의 거룩함이며 성도의 거룩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무엇을 이루었는가를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 그리고 교회가 무엇을 이루어야 되는가를 고민하는 곳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 곁에 하나님의 자녀로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배워가는 곳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로 저희들이 배워야 될 거룩함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과 틀림을 구별하여야 할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다름은 인정하고 틀림은 용서해야 하는 겁니다. 세상은 어쩔 수 없이 적과 아군을 구분합니다. 칼 슈미트라고 불리우는 학자가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학자이기도 하고 영향력을 많이 끼친 학자이기도 한데 이 사람이 그의 책 정치적인 것의 개념에서 정치란 무엇이냐 이렇게 설명할 때 그것은 적과 아군을 구분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칼 슈미트의 이론 혹은 설명을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끝없이 적과 아군을 구분합니다. 내 편과 내 편이 아닌 사람을 구분하고 그 구분에 따라 서로 다르게 대응하고 대처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세상이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를 수 있고 그 다름은 인정해야 하는 것이고 틀릴 수도 있는데 그 틀림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라는 것, 그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라고 그렇게 불리우시는 이유가 있다라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에 그 사람의 특징, 다름을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틀림, 죄라고 불리우는 것조차도 용서하시고 받아들여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우리와는 다르고 세상과는 다르고 세상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거룩함을 배워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처럼 다름을 인정하고 틀림을 용서하는 것을 배우고 연습하고 그것을 체득해가는 과정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만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혈연이 아닌 신앙 안에서 믿음의 가족을 만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한 분들께서 다름과 틀림을 구별하고 다름은 인정하고 틀림을 용서하는 이 거룩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소유로부터 자유로움을 배우는 겁니다. 세상은 특별히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자본주의라고 불리우는 사회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선으로 여겨집니다. 한 사람을 평가할 때도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고 그 사람의 연봉이 얼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인가가 중요하지 그 사람의 인품은 그다지 회자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것이 옳은 삶인 것처럼 그것이 잘 살아가는 삶인 것처럼 그리고 많이 소유하는 것이 복 있는 삶으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성경은 소유가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자와 거짓 나사로의 비유의 말씀 속에서도 들려지는 것처럼 많이 가졌다라고 해서 천국에 가고 못 가졌다라고 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가가 중요하지 그가 얼마나 많이 소유했는가가 그가 하나님의 자녀,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보장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함을 배워간다는 것은 소유가 아닌 자족함을 배워가는 겁니다. 오늘 살아갈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빌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 정도의 소유가 있다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므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삶을 낭비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함을 배워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오늘의 충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은 내일을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라고 그렇게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일은 인간의 몫이 아닌 하나님의 몫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에 충실하고 오늘을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면 내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유가 내일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내일을 보장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오늘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소유로부터 자유로운 거룩함을 배워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분 한 분들께서 이 거룩함을 꼭 마음에 새겨두시고 살아가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분 한 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고 실천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성도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